모세오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 4장은 모세의 간곡한 신명기 4장의 이 주제가 있죠. 주제는 이 신자가 거듭할 신자라 했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적으로 거듭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입니다. 그죠? 2세대 후손들에게 오늘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그 모압 평원입니다. 모압 평원. 이 모압 평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의 2세 후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자신의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일들이 얼마나 창대하고 위대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간섭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오늘 40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1절에서 40절입니다. 전체 이제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누구한테는 당부죠? 2세대 후손들에게 하는 당부를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너가 1세대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너는 정말 잘해라. 그리고 너가 부모들은 여태까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부분도 있었다 하는 그 반면교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고 지나가는 날들을 다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세의 간곡한 설교가 얼마나 이들에게 가슴속에 와닿는지를 또 우리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보면은 40 몇 절까지요? 49절까지. 41절부터 49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피성을 세 곳을 분배를 하죠. 세 곳을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도피성이란 것은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자들이 옛날에는 구약의 율법에 남을 살인한 자는 어떻게 돼 있죠?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죽인 자들은 이 도피성에 오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의 도피성이 되는 거죠. 그죠? 구약에서 말하는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다 입으로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살인한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는데 이 도피성인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도피성 세 곳을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또 하나는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 이 세 개 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도피성을 세 곳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세가 후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행하라고 한 그 법규들과 법률에 귀를 기울여 뭐해요?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면 뭐 한다고? 살리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우리 심령을 일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한다고 시편 119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심령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힘인데, 그러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뭐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는 것뿐만 아닙니다.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은, 구약의 가나안에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신약에 들어서 이 가나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죠. 예, 바로 가나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이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무엇이 살아요? 내 생명이 살고 내 혼이 살고 내 영이 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요. 해라 해라 해라, 행하라, 예, 뭐 지켜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현재 많이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는 내 혼을 충실히 지켜라 나오죠. 예.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각별히 뭐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되죠. 또 2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또 주의하라. 자, 이렇게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 후손들에게 지시하기도 하고요, 명령하기도 하고 강력한 경고를 날리기도 합니다. 왜? 얘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강력한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었어요. 너희가 정신줄을 잠시만 놓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니까는 정신줄 놓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예. 2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에 더하고도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여러분, 전도서, 이 말씀이 전도서 3장 14절에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거기 보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죠. 다 완전히 성취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게 되면 계시록 22장이 뭐예요? 그 더하는 22장 18절 19절 맨 마지막에 있죠. 너희가 내 말에서 더하면은 거기다가 더하는 만큼 네 형벌을 더할 것이요. 네가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은 내가 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더하고 빼는 이유가 뭘까요? 자, 더하고 빼는 이유가 있어요. 더하는 거는 뭐 합니까? 더하기 빼고 이거 잘하는 건 산수를 잘한다는 얘기인데, 산수에 밝은 사람이 이런 거 잘해요. 맞지요? 수리 개념이 밝은 사람들이. 그래, 더하고 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마이웨이란 말이에요. 마이웨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내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길을 가면 안 돼요.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바알볼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여러분, 이 바알볼이 어디 나옵니까? 앞에 우리 민수기 강의하면서 보셨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바알볼이 나와요. 이 바알볼이 어느 지역에 있냐면은 모압 땅에 있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행음했잖아요. 모압 여인들하고 붙어가지고 온갖 세상을 지랄병 다 떨었던 거예요. 이거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모세가 이 일 때문에 비느하스하고 데리고 가지고 창으로
찔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자가 줄 빠져가 나와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바알볼에서 2만 4천 명을 바로 죽이십니다. 2만 4천 명을 음행했다는 이유로 그곳이 지명이 어디라고요? 바알볼이에요. 그 이 바알볼은 또 올리기도 정말 징글징글한 장소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가 이 장소를 기억해.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배신한 장소인지. 오늘 그 말이에요. 바알볼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주 너희 하나님께 너희 중에서 멸망시켰으나 주 너희 하나님께 연합한 너희 모두는 이날까지 뭐요? 살아있느니라. 살아있느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50장 5절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주 너희 여호와 연합하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요? 우리는 사단과 연합해요. 우리는 세상 신들과 연합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나와 연합하면 너희는 모두 살리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50장 5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연합하라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보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법규들과 법령들을 가르쳤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법규 있죠, 법규, 규례, 법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규례나 법규나 같은 말인데 좀 더 세분화하면 규례는 이 나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규례라 그러고 이 법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들, 이걸 법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같이 보시면 돼요. 규례나 법규나 같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법령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것은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는다. 자, 이 법규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뭐 하게 하려고요?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우리 중국에 가면 양명학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유명한 양명. 이 양명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주자잖아요. 주자. 공자, 맹자, 주자, 목자. 목자는 좋아. 근데 실제로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 이 말이 아니고 목자도 있습니다. 예. 경자도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자, 양명학 이 주자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지행합일. 그래서 우리가 지행합일이 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뭐가 지행합일입니까? 알지자, 행할 행자, 합할 하나로 합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양명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양명학에 이 주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니까 너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게 양명학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 바로 지행합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뭐가 돼요? 죄가 된다. 바로 양명학 지행합일 맞죠? 아는데도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것, 그게 죄라고요. 죄. 그럼 우리는 선을 안다는데 선을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갓이잖아요. 이 갓은 우리가 보통 좋다 그럴 때 뭐라고 써요? 영어로 굿. 맞죠? 굿이에요. 굿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굿이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갓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좋다 이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갓은 굿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굿모닝 할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굿모닝. 앞으로 여러분들은 굿모닝. 세상 사람들은 굿이 뭔지 몰라.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굿모닝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굿모닝. 세상도 조금 뭐 미쳤나 하겠네. 굿모닝이 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행합일이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십시다. 6절에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자, 6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켜 행하는데 뭐가 지켜 행하느냐면은 중간에 보죠.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총명이다 그래놨죠. 여러분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명해야 되겠죠. 다니엘한테서 뭐가 나왔어요? 총명이 나왔죠. 요셉한테 총명이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우리가 잠언서 보면 우리가 잘 나오죠.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다 그래야 되단 말이에요. 악을 떠나는 게. 여러분 악한 경우 많죠. 자기 자신이. 예?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그러면 성경은 내가 악할 때는 총명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총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어리석고 개인의 기분과 감정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성질을 부리고 감정을 지극히 이렇게 막 부리면 예배당 와집니까? 안 와지죠. 설교만 선 들어도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사단이 꼭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6절 하반절에 보면 과연 이 위대한 민족은 현명하고 총명함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되어요. 자, 7절 보십시다. 이는 주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부르짖는 모든 일에서 가까이 계신다. 와, 가까이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까? 이걸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잘. 나는 분명히 느낀데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정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대답이. 그죠? 대답이 없어. 그런데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46편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시편 46편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46편 1절 봅니다.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즉시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언제 나타나신다고? 즉시 나타나신대요. 할렐루야. 내일 갈게. 한 달쯤 있다 갈게. 이렇게 안 하세요. 즉시 나타나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집사님 즉시 나타나십니다. 기억하세요? 즉시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정말 이렇게 손에 잡을 정도로 손에 잡힐 정도로 주님 가까이 계시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는 민족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오늘 이 백성한테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법규들과 유법령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는 정말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해.
행복한 백성 아니야.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행복자라. 그 이스라엘 오늘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된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은 어디 있느냐? 진짜로 바로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지. 이사야 58장 9절. 얼마나 빨리 나오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짖으면 주가 말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르면 주가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안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친히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실들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한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는 스스로 주의해라. 네 혼을 충실히 지켜라. 지켜라. 네가 네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잊지 마라. 그 일들은 내가 사는 모든 날들은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왜 이렇게 염려할까요? 너그 선조들만 너그 조상들 얼마나 내가 얘기했는데도 다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근데 너그만큼은 제발 좀 지켜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은 9절하고 10절은요 특별히 너그만 알지 말고 너그 자손, 너그 손자, 너그 후손들에게 좀 가르쳐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와 내 손자 그 일들을 뭐예요? 가르치라. 특별히 내가 호렙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섰던 날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에게 함께 모으라. 내 말을 들려주어라. 땅에 사는 모든 나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뭐예요? 가르쳐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들은요. 자녀가 내가 잘 돼야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옛말에 뭐예요?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위에서 오줌 싸고 있는데 그 물이 줄줄 내려와 보세요. 그 물을 어떻게 먹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란 것은 나의 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이 상속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 가르쳐라. 기속적으로 가르쳐라. 여러분 내 대는 하지 못한 일을 내 자녀 대에서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복받은 가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서 자녀들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모세가 자기가 얘기할 때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는 얘기 이제 11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받았던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그 산에 서니 그 산이 하늘 향하는데 치솟는 불길이 있어 어둠과 그런 거 짙은 흑암으로 덮였는데 이게 호렙산에서 아시죠? 그래서 십계명 받을 때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불 한가운데 너희에게 말씀하셨나니 너희가 그 말씀들의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오직 너희는 한 음성만 들었느니라. 모세는 근데 음성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안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자, 민수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앞에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8절 보십시다. 이 8절에 보면요, 이 민수기 12장은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그 누이 되고 형이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대적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하고 누이를 쳤죠. 그래서 문둥이가 됐죠. 한순간에 문둥이 돼요. 그는 이제 이 문둥이 되면서 너희가 도대체 왜 내가 세운 종 모세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8절 보십시다.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총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의 종을.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모세가 주의 모습을 본대요. 본다니까. 예.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에게 불타오르서 그분께서 떠나신다. 성질내고 이제 떠나시니까 바로 문둥병이 확 오는 거예요. 눈같이 휘어지죠. 자, 이 장면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습을 본 사람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 모습을 안 보여주고 뭐만 들었어요? 음성만 들었다 되어 있죠. 왜 그러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본 이유는 얘들이 주로 만든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눈으로 본 거는 전부 다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을 만드느냐 한번 봅시다. 16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아니도록 하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형상, 어떤 형상의 모습이나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든지. 자, 절에 가면 누구 있습니까? 어떤 남자 있어요? 이런 남자 있죠. 이런 남자. 그 다음에 저기 천주교 가면 어떤 여자가 알을 안고 있어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그 왜 형상을 만들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 했는데 왜 만들어? 자, 그 다음에 17절에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모습.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바알 신을 숨길 때 뭐 거기 보면 막 암소 막 그려놨죠. 소를 막 그려놓고 용을 그려놓고요. 예. 이런 형상들을 짐승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저기 뭡니까 지금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가보면 이 뱀들이 칭칭칭 감아 올라가죠. 예. 전부 아주 끔찍해요. 이게 짐승의 형상을 전부 다 그려놓고 그걸 숭배하고 앉았다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어떤 날개 달린 새, 특히 날개 달린 새 중에서 제일 숭배하는 게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좋다고 막 박수 치면서 거기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땅 위를 기는 어떤 거의 모습, 이거는 뱀이잖아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 여러분 물고기는 어떤 겁니까? 절에 가면은 저기 이게 처마 밑에 해가지고 물고기 그려놓은 거 보셨어요? 기억납니까? 물고기 그려놓고 그걸 또 숭배하고 있어요. 그 밑에 가지고 탑돌이 하면서 뭐 사바사바 뭐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특히 금지해야 될 게 뭐냐니까 다곤 신상이 있습니다. 다곤. 로마 가톨릭의 이 교황이 쓰는 모자가 이렇게 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자 보셨어요? 이게 뭐냐니까 다곤 신입니다. 다곤. 이 다곤에 서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물고기. 이 다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지금 물고기란 얘기입니다. 내를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고기를 막 갖다 그려놓고 그걸 보고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차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뒤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한 거 보셨죠? 기억납니까? 이거 그리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도 그리지 말아 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것도 안 되냐면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십자가 이거 하면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 가면은 여기 뒤에다 배경에다 큰 십자가 하는데, 이게 십자가 하는 것이 이것도 형상입니다. 예. 그래 거기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 침례교회 가면은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가서 십자가 안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무로 만든 십자가, 철로 만든 십자가, 뭐 다이아몬드로 만든 십자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전부 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생겨요. 그렇죠. 십자가 옮겨 물론 이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세웠지만은 원래 뜻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얘들이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이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은 얘들이 하나님을 또 뭘로 만들어요? 또 우상 또 만드는 거야. 얘들은 뭐 하여튼 재주가 너무 좋아. 뭐 봤다만 만들어버려 그대로.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봐도 절대로 하나님 모습을 안 만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숭배 금지는 사실은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급바라건 불 한가운데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그 말씀들의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해서 오직 너희는 한 음성만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이 제2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대목이 사실은 자기들이 계속 우상을 만들기 위해 10계명, 2계명,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호세아 8장 6절에 보면 우상들은 장인들이 만든 것이니 이 신상에는 생명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또 얘들은 심지어 이제 어떤 것까지 하느냐니까 19절 보십니다. 또 너는 너희 눈을 어디로 들지 말라 이거? 하늘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낮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또 작은 게 또 뭐 있어요? 별이 있고.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월성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점쟁이들이 뭘 보고 칩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때와 그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자, 이 점쟁이들 용어입니다. 일월 성신, 이게 원래 성신인데 진짜라고도 부릅니다. 이 진짜는 뜻이 뭐냐면 때, 시간 이런 거 보죠. 요걸 진짜라고 신자라 그래요. 그러면 점쟁이들 가면 뭘 묻습니까, 여러분들? 네 몇월 며칠생이고 몇 시에 났노? 뭘 물어요? 때를 묻는 거예요. 시간을 묻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많이 보였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때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예. 자,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그다음에 하늘의 때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때를 보고 12간지를 다 보는 거예요. 예. 동서남북 뭐 사주를 다 보고 사주 팔방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예. 풍수를 다 보고요. 꽝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예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 마라. 왜 쳐다보지 말라니까? 하늘의 모든 문상을 보고 이끌려 그것들을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그것을 섬길까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근데 원래 말이죠. 이 1월 성신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누구를 섬기게 돼 있죠?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을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창세기 우리가 좀 창세기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창세기 한번 봅시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했죠. 자,
우리가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7장에 보니까는요. 7장에 보니까는 하늘은요,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노아의 생애가 600년 되던 날,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곧 그날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랐고, 뭐가 열렸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립니다.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인간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1월 성신에 절대 혹해서 넘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다. 20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택하셨고. 자, 오늘 20절 하고요. 21절 사실은 주제입니다. 주제. 자, 뭐가 주제냐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덕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 보면 선택이냐 버려짐이냐, 이 선택과 버려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 그래요. 유기 당했다. 여러분, 유기 당하면 돼, 안 돼요? 버려져서 그냥 포기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로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는, 자, 21절 보니까 너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새 용광로 이집트로부터 끌어냈죠. 선택했기 때문에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아멘? 끌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상속의 백성이 됐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끌어내서 뭐 하려고 끌어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최종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1절 봅시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맹세하셨으면 내가 주 너희 하는 것은 내게 상소로 지은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진노하셨대요. 뭐 때문에 진노하셨죠? 머리바 물 사건이죠. 머리바에서 물이 하도 안 나오니까는 성질 나가지고 그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을 갖다가 꽝꽝 쳤단 말이에요. 한 번만 쳤는데. 예. 성질 난다고. 성질 좀 죽입시다. 예. 우리 성질 좀 죽여야 돼요. 진짜 저도 한 번씩 성질이 안 죽어가지고. 예. 그래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아주 못됐어요. 참 하나님이 아시죠? 자, 여러분 이 성질 죽여야 돼요. 그래서 진노 때문에 요르단 강을 건너지 못한대요. 여러분 참 억울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홍해까지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어냈는데, 아니 이거 한번 했다고 하나님은 너무 야속하신 거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공의롭지 못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 99%까지는 제거를 했어. 예. 근데 1%는 조금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때 이 1% 용납됩니까? 아예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죄를 몇 프로요? 100% 뭘 받아야 돼요? 속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모세가 2번 이렇게 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공의롭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모세가 뭐 되면 지옥 같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고 다만 가나안만 못 들어갔을 뿐이지. 예. 자, 그래서 21절에 내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22절에 오직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야 하고 내가 반드시 요르단을 건너지면 너희는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소유하리라. 너가 그 땅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인간들이 못되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불며 금식하고 하나님 안 그러겠으면 그래놓고 돌아서면 무슨 까마귀 오리 삶은 뭔지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똑같이 하나신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성질내시냐니까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하게 하시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은 반역하는 자들을 삼키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반역자들을 삼켜버리는 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불 붙을 때 불이 붙는 재료만 있어요. 불 붙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쇠는 불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습니다. 쇠는요. 예. 근데 돌은 또 불이 안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불타는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불에 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에 안 탈라 그러면은 불 붙는 재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정이가 돼가지고 뭐 이거 막 불만 들어가면 활활 타버린단 말이야. 그죠? 쭉정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막 곤불 때인데 쭉정이 화력이 좋아. 그 들어갔다가 막 그냥 막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 그래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 질투는요 신령한 질투입니다. 신성한 질투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공의의 질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좋다 그런데 화도 낼 줄 모르고 거룩한 분노도 할 줄 모르는 건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사람이 겸손하고 좋다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하는 그 장사체들을 보고 좌판을 어떻게 하셨어요? 쉐르마다 엎어붙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 자 이제 25절부터는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은 얘기하는 앞에 나오는 얘기의 반복입니다. 예. 자 한번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다 했으니까 좀 술술 넘어갑니다. 25절에 보니까는 또 주님이 분노를 일으키지 마라. 다른 모습을 만들지 마라 그랬죠. 그러고 너가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르단 건너가 소유할 그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가면은 어떻게 돼요? 속히 망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건넜다 해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맞죠?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서 그때부터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옛날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28절에 어떻게 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사람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래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가 돌이키면은 돌이킬 때 받는 복이 또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다. 29절부터는 이제 돌이키는 복입니다. 만일 거기서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은 네가 그분을 만난다. 네 마음을 다해라. 혼을 다해라. 그분을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얘기를 했죠.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 에너사인데 오늘도 내가 문자를 올려놓으니까 목사님 어떤 여러 군데 전화가 와서 아니 1억 7천인데 지금 나머지는 왜 합니까? 걱정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뭐 여러 군데 전화 와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래저래 한 3천만 남았어. 10억 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잖아요. 예? 그게 지금 돈이 다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자 없는 거 빌려가지고 그거라도 넣고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대출을 안 일으키고 이자 안 내고 하나님 하셨죠? 예. 하나님 하실 일을 또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 열흘 남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마무리 잘 지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 보십시다. 네가 최후의 날에 네가 주의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음성이 뭐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 하면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그 아버지 엄마하고 맹세한 너그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3절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그같이 이렇게 듣고 살아난 적이 있느냐? 너그 대적하는 백성들은 내가 다 쳐버리지 않았냐? 너그 백성처럼 이렇게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까지 내가 대해줬는데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이제 애굽 얘기가 또 나옵니다. 34절부터 해가지고 38절까지 애굽 얘기가 나오죠.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죠. 그리고 200만 명이 가는데 발도 부러뜨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가봤는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봤는데 광야에 가보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오는데 신발도 부러뜨지 않고 발도 부러뜨지 않고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밤에는 추워서 벌벌 떠는데 밤에는 불교등이 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햇빛이 쫙쫙 내리쬐는데 45도까지 올라갔는데 구렁이 와가지고 햇빛을 다 막아주고, 그 다음 뭐 해먹으려면 밥이 있나 뭐가 있나,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40년 먹고 나서 신물이 나가지고 하나님 왜 이것만 줍니까? 하나님 왜 이것만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매출하기를 또 주시고 입맛대로 골라가 주시는데 너희를 이렇게 이런 기적을 보지를 못했느냐? 보세요. 34절에 보니까는 시험과 너희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시험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력하신 손과 펼친 팔과 큰 두려운 일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도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유죠. 너로 하여금 주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이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이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게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너를 뭐 한다고요? 교훈하려고. 교훈. 너그 이 세대를 이제 똑바로 들으라. 모세가 이런 얘기 할 때는요, 이 설교할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얘기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어떤 이제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럴 때, 또 혹은 상담을 한다 이럴 때, 이렇게 참 영적으로 이제 눈이 먼다든지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모세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돼요. 오늘 저는 이 모세가 얘기하는 이 심정 제가 이해를 해요. 저는 모세의 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지만은 어찌됐든 네 많은 자들을 이끌고 오는 이 모세, 200만 명 이끌고 오는 이 모세에 대한 지도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그걸 분란 없이, 우리는 요 인구 가지고 뭐 찌지고 뽑고 난리인데 200만 명을 끌고 오는 그 모세의 지도력을 보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모세의 리더십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죠. 물에서 건져낸. 자, 37절 봅시다.
주님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건너로 천에서 이집트로 너를 데리고 나오셨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더 강한 크고 강한 민족들이 뭐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 엠 족속들,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혼 족속들, 그죠? 또 뭐가 있었어요? 바산 왕, 바산 족속이 있었죠. 거인족이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쳐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네게 주신 것이 이날과 같으니라. 이 정도 설교 들으면은 이 이세대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지. 39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날 그것을 알고 너의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 주님 그분께서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면 다른 이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 위에 계시는, 그러면 천지 만물에 충천하셨다는 얘기죠. 무소부재라는 얘기입니다. 천지의 주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얘기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입니다. 왕중 왕이시고 신중 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주님의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이 어떻게 돼요? 잘 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 땅에서 너의 날들을 어떻게 해요? 길게 하시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죠? 장수하셔요.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단명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생명의 복을 길게 하고, 정말 저 노아처럼 950세까지는 못 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120년의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 120년까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냥 막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80세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잘 지키게 되면 너희 자손이 잘 되고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40절까지 이제 모세의 설교가 이제 끝났어. 끝나고 이제는 요 설교 일당날 찍고 41절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1절부터는 도피성 세 곳을 이게 이제 분배하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그때 모세가 요르단 이편 해 떠는 쪽에 있는 세 성읍들을 구별하였더라. 요르단 이편 해 떠는 쪽이 동쪽이어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저쪽 편은 서편이에요. 이제 해 떠는 쪽이니까 동편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 성읍들을 구별했는데 그 성읍은 뭐냐?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난날에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를 알지 못하는 중에 잘못 실수해가 죽인 거다. 그가 이 성읍 한가운데 도피하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성요? 도피성이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이 죄를 속죄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줬느냐? 광야 평는 베셀로 로벤 족속을 위한 것이고 길르앗은 라모스로 갓 족속을 위한 것이고 바산 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산하고 골란은 므낫세를 위한 고도편, 그러니까 세 곳을 준 겁니다. 자, 이것을 모세가 정한 율법이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뒤에 보면 요르단 이편의 벳볼 맞은편 골짜기 헤스본에 가다 아모리 산들 왕 시온에서 나오니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그를 쳐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고 바산 왕 옥의 땅도 쳐서 뭉갰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헬몬산까지 쭉 오고 요르단 이편 동쪽으로 모든 평원 곧 비스가의 산들 아래 평원의 바다까지 전부 다 요 세 개 족속들이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의 주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이렇게 컸다는 거.
말씀했고, 뒤에 말미가 가지고 세 곳의 도피성을 지정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이 도피성의 영적 의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 그것은 바로 곧 주님의 성소 십자가 보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약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신명기 사전을 놓고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